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말세다 그래요. 말세다. 우리 과학자들 얘기는 전쟁이 이렇게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핵을 지금 이 세계를 몇 번 파괴하고 남을 핵을 지금 미국과 소련 여러 러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가졌고, 또 기후 이상으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데 이번에 지진 나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 몇만 명이 또 죽게 생겨서 참 안타깝고, 또 인공지능이 이게 우리 생활에 편리한 거지만 반대로 말하면 기계가 이제 사람을 또 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발전하면 사람이 오히려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나 이런 위험도 있고, 또 생명체가 그러니까 생물들이 다양해야 이게 서로 이제 자연계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데 자꾸 멸종이 됩니다. 없어져요. 사람들이 이제 남획도 있고 또 기후 변화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감소되어 있는 거고, 또 소행성 충돌도 있고 전염병 확산도 있고, 신앙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는 전쟁과 기근이 많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여건 가운데 살고 있어 못 느끼지만 곳곳에 전쟁이 끝이지 않고 또 기아가 많고 천재지변 많고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랑이 식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동성애라든가 성전환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거 옛날엔 생각지도 못했죠. 이건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에 일반 법칙에 어긋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인류가 점점 이제 감소돼 가지고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 거죠. 다 동성연애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이제 전부 가치관이 이렇게 혼동돼 있죠. 또 이단 사설이 많아지고 헛소리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또 땅끝까지 이르러지게 증거가 돼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구의 이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급한 거는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죠. 나이가 이제 60, 70 넘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죠.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한 86, 7세인데 기껏해야 이제 10년 안팎 우리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그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되는 대로 사지 말고 제대로 좀 잘 살라 이 말입니다. 첫째 이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생각이 중요한데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요. 청지기 의식. 이건 뭐냐? 우리 모든 것은 다 맡았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요. 21세기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 부모가 이랬으면 그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내 키가 얼마, 내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전부 그냥 부여받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주인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 이거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달란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우리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25장 와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종 이래가지고 맡겼다. 근데 이 5달란트하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배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이제 땅에 묻어뒀다. 나중에 주인이 올 때 돌려줬다.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사람은 본전은 갖다 줬는데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고 슬피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 영적인 천국에 대한 것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줬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 남미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북한에 태어나고 싶은 소말리아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던져졌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이 에야 미안하다 바꿔주느냐?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해지면 끝내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되 바꿀 수 없는 것은 감사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한 달란트를 주었다고 불만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사장하면 안 되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절망해가지고 환경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냥 사장해버리고 내 가진 것은 생각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쫓겨난 생활, 쫓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5달란트 15 받은 사람은 자기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니까 재능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쪽으로 달인이 되고 도사가 돼가지고 삶이 아주 풍성해지고 자유가 많아졌다. 그리고 밝은 생활하게 됐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활용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 북미에서 월드컵 경기가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뭐 축구 그러면 떠오르는 나라가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은 5회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나라 이제 별칭은 삼바 춤이다. 그리고 축구의 나라다. 그런데 사실 나는 브라질 국민으로 사는 것보다 한국 국민으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 브라질은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은 기분을 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은 우리보다 한참 지금 질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냐? 프로축구 구단만 850개 구단이에요. 우리나라가 26개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35배나 많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젊은이들 꿈이 뭐냐? 펠레나 뭐 네이마르나 호나우두 제2의 이런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공차기 어려서부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과학이나 다른 거 증진시키는데 힘쓰지 않고 그냥 축구 재능 가진 사람, 그 몇 사람만 말이죠. 소수의 사람만 잘 살고 나머지는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쫓기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축구도 하지만은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해 가지고 그리고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축구는 조금 처집니다만 다른 경기에서는 참 그래도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운동만 해가지고는 이 승부가 없습니다. 사실 몇몇 사람만 그냥 운동이라는 건 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관중 수입이나 어떤 중계료 받아가지고 그거 배분하는 건데요. 그 손흥민이나 몇몇 사람들만 이제 갑부되는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이게 본전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선수 지원해서 한 1000명 했다 그러면 앞에 그 한 20-30명만 좁게 괜찮고 나머지 한 뭐 900, 한 7-80명은 그냥 헤매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하고 자동차 산업, 반도체, 과학적인 면에 앞서가고, 축구를 못하는 게 한편으로 보면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월드 기간에 좀 서운하지만은 좋은 거죠. 그래서 축구에 우리가 좀 이번에 예선전에 떨어졌다고 너무 홍명보 씨 야단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6월 25일 날 이제 저기 남아공하고 마지막 그 예선전 치렀잖아요. 우리는 피파 22이고 거기는 랭킹이 60위입니다. 그러니까 28개나 30 그렇게 떨어진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서는 졌어요. 38계단이나 떨어진 나라한테 1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시리해가지고요. 기분도 좀 안 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 겸해가지고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말이죠.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애쓰는데, 아니 저쪽에 아프리카 그저 가나 그런 나라, 어려운 나라한테 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이 무슨 날이냐? 6.25 발발 76년 되는 해 아니냐? 너희가 그때 얼만큼 어렵고 힘들었고 풍전 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느냐? 남아공이 그런데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도 826명의 전투 비행단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돕지 않았느냐? 그동안 제대로 보답을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명보서생 시켜가지고 화끈하게 그 국민들 좀 마음을 시원하게 했느니라. 이런 그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상황이나 여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좀 말고 늘 긍정적으로 밝은 쪽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해요. 남아공에 화끈하게 선물을 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뭐 90%다 80%다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예선에서 떨어져서 안타깝게 됐지만 축구 선수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지만 제3자인 우리야 뭐 축구 이기면 조금 그날 좋고 그냥 이렇게 맥주집이나 좀 식당가 약간 매상 올리는 정도고 안 되면 그냥 말고 그러는 거죠. 뭐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늘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이나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활용하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남겨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번 엑사 고라조인데요. 이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어차피 흘러 지나가는데 그때 어영부영 잊지 말고 빨리 기회를 붙잡아라. 지나가는 삶 속에 기회가 있는데 한눈 팔고 있으면 기회를 놓쳐버린다. 기회를 붙잡아라 이 말이거든요. 저는 가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좀 엉터리로 살았구나 하는 자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가장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인생에는 딱히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살아야겠다. 첫째, 건강하게, 그 다음에 즐겁게, 보람되게, 예?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되게 살면 좋죠. 그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집중을 못했더라고요. 집중을 못했어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됩니다. 집중을 해야 열매가 맺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쭉쟁이가 있으면 즐겁지 않아요. 또 집중해서 내가 건강관리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람되면 열매를 내가 거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먼저는 나 자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신.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부처님이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데 부처님 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하도 옛날 얘기라는지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내가 제일로 중요하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를 관리하고 내가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제대로 좀 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눈 팔기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금방 50, 60, 70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80 넘으면 건강이 안 따라줘서 생각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버나드 쇼라고 아일랜드의 그 극작가인데요. 그분의 모비명에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은 못 해서. 근데 우물쭈물하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말이 뭐냐? 인생은 흘러가는데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하는 해학적인 그 자기 비탄에 섞인 그 묘비명을 써놓은 거죠. 후대 사람들이 좀 각성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때 열매 걸리는 거예요. 햇볕이 이렇게 쭉 내려쬐는데요. 돋보기로 집중을 해서 딱 한 곳에 모으면 거기에서 불이라는 게 붙습니다. 불이 붙어요. 그냥 놔두면 이게 따뜻하거나 조금 괜찮은 정도로는 끝나는데 집중하면 불이 붙는다. 뭔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한 곳에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나중에 가서 몇십 년, 몇천 년 가면은 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자라는 건 뭐냐?
영적인 성공자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성공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옛날엔 다방면으로 팔방미인이라 유리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하면 이게 유능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한 가지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구계에서 대부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차범근 씨를 꼽지 않습니까? 차범근 씨가요. 국가대표로 136경기를 뛰어가지고 58골 넣고 또 저기 독일 그 명문 구단의 분데스리가 일부에 가서 308경기를 뛰어가지고 98골을 넣었어요. 11년 동안 아주 장수했습니다. 그 축구계 대부다 이러는데 그분은 늘 뭐했냐? 딱 세 군데만 있어. 그 사람은 찾으려면 어디 가냐? 집 아니면 교회 아니면 운동장 세 곳밖에 없어요. 딴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술집도 안 가고 어디 오락장도 안 가고 정선 카지노 같은 데는 아예 마음도 안 써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집 아니면 교회 아니면 운동장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일이 뭐냐? 운동장에 나오면 공 차고 앉아 있으면 공 찰 생각만 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놨어요. 운동장에 하면 공 차고 앉아 있으면 공 찰 생각만 했다. 딴 거 안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생육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혼자 두는 것이 이게 안 됐어. 좀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돕는 배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쁜 여자도 하나 만들어주고 일 잘하는 여자도 만들어주고 노래 잘하고 여러 가지 재능 있고 여러 명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한 5처나 7처 정도 줬으면 아담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만 주셨느냐? 그 하나만 준 이유를 말라기에서 보면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경건한 자녀. 자꾸 둘이 있으면요. 셋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아담이 힘을 분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하고 자녀 관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삐뚤어 나갈 확률이 많다. 그런 뜻도 되고 또 많으면 좋은데요. 반대로 하면 관리해 갖고 에너지가 이게 분산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결과적으로 가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하와 하나만 딱 두신 거라고요. 솔로몬도 보세요. 처음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찻집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많아졌는데 왜 나중에 실패했느냐? 사업을 너무 확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막 이것저것 그냥 궁전도 만들고 성전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막 이성 건축하고 저성 건축하고 뭐 저 애굽에 가서 말들도 많이 데려오고 뭐 물도 막 파고 뭐 공작도 키우고 막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왕이니까 권력은 있고 돈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이게 낭비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백성들이 원성을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반란을 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또 여자도 한둘로 딱 만족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막 많은 여자를 처첩이 뭐 한 1000명 됐다 그러니까 진짜니 가짜는 몰라도 어쨌든 너무 많이 뒀어. 그래가지고 힘이 분산되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을 데려와가지고 우성숭배가 넘쳐나가지고 하나님 눈밖에 결국 나가지고 간신히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나중에 분란이 나가지고 둘로 무너지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하면 안 돼. 힘을 분산하면. 세계적으로 잘 나간 사람들은요. 힘을 딱 한 군데 모으는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컴퓨터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위런 버핏 뭐예요? 투자만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손흥민 공만 잘 차요. 딴 건 다 못해요. 손흥민 공 잘 차니까 인격도 훈련하고 말도 잘하고 뭐 머리도 좋겠지. 아니에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딱 공만 잘 차는 거예요. 공만. 그런데 성공하는 거예요. 잘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정주영 뭐 다 잘하나요? 아니요. 그냥 딱 사업 하나 잘하는 거예요. 이병철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만 집중해야 돼. 한 가지. 그러려고 하면 쓸데없는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털어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쓸데없는 것, 덜 중요한 것. 내가 가진 자원이요.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역시 그렇고 내 여러 가지 쏟을 정력도 그렇고 에너지 여러 가지 마음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근데 너무 떠벌려 놨어. 그러면 사업이 막 넓으니까 발이 넓으니까 좋을 것 같지. 아니야. 이거 완전히 낭비입니다. 낭비. 그래서
쓸데없는 것하고 중요하지 않는 건 버려야 돼요. 제가 책을 몇천 권 가져왔어요. 한 2, 3천 권 됐을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싹 버렸어요. 싹 버려. 그리고 200권만 딱 괜찮다, 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만 남겨놨는데, 왜냐?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게 딱 정보 알려면 옛날에는 막 신문에서 아니면 무슨 책에서 다 찾아가지고 했는데 딱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AI가 나와가지고요, 문제 있으면 딱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우리나라 뭐 축구 어떤 때에 16강 올라가고 32강 올라가 딱 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 이겨야 된다고 했는데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데 뭐 성구 사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딱 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자꾸 적응하면서 옛날 걸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옛날에 살림독 있는 거 아깝죠. 옷 많죠. 싹 버렸어. 싹 버렸어. 싹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걸 못하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예? 내가서 청소, 정리, 정돈, 청소부터 하고 필요 없는 거 싹 버려. 옷 내년에 입겠지. 버려요. 새로운 것 얼마나 나오고 옷 쌉니다. 책, 자료 다 나와요. 다 나와. 이렇게 다 버려버리고 정리정돈을 딱 깔끔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만 되고요. 다 떠나면 아이들이 어차피 쓰레기로 다 태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책, 소모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이 책이 있어요. 소모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70%에 덜 중요한 것을 떠벌리고 중요한 것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성공자는 30%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70%까지 관리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딱 생각하고 거기 중요한 데다 집중해. 예? 그래야지 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휘말려서는 안 돼. 누구는 저랬다, 누구는 어쨌다. 나는 나나로 길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나의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 농사가 망쳤으면 기후가 어떻다, 하나님이 복을 안 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구나. 나를 점검해.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면 의사 탓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 먹고 뭘 내 몸 관리를 안 했나 이것부터 점검해요. 가정이 불화하면 내 탓, 누구 탓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나, 나를 점검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나마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한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심어놓고는 가끔 포도를 잘라줍니다. 포도 열매가 열리면 그대로 놔둬야 되죠. 그래야 이제 포도송이가 많아서 잘라준다 이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거 자릅니까? 그 아까운데. 이걸 그대로 붙여놓으면요 영양분이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제대로 알찬 포도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걸 잘라주면 나머지 있는 데다가 영양분을 집중 공급해서 정말 당도가 높고 상품성 있는 포도를 맺게 됩니다. 사냥하는 사람이 토끼를 쫓다가 야생닭이 보인다고 야생닭 쫓아가고 또 노루가 보이니까 저놈도 잡아야겠는데 노루 쫓아가고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한 마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딱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중에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떠벌리면 실속 없는 삶을 삽니다. 제가 이제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딱 이제 이렇게 뒤져보니까 카톡이나 이렇게 이 수첩에다 적어놓은 게 한 1000여 명이 넘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65세 넘어서인데 이게 뭐 만나지도 않아요. 어쩌다 연락하고 이제 발 넓으면 좋다 그래갖고 무조건 이제 수집해 놓은 거라 다 이제 정리하고 그냥 그때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둔 거. 혹시나 이제 찾으면 그때 찾아보려고.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은 1년에요. 딱 저 두 종류. 대학교 친구하고 이제 신학교 친구들 한두 번 만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운동하다가 보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일하다 만나는 분들 이 정도예요. 그 친구들이 오라 그러면 저 가서 시간 낭비하지, 돈 낭비하지, 여러 가지 정신 분산되지, 갔다 오면 피곤하지, 쓸데없는 짓 다 끊어버렸다. 노예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안 가고, 그 뭐, 도움 안 된다 생각하면요, 미안하긴 한데, 인간적으로는, 노예에서 오라, 지방에서 오라, 삭제시켜서 삭제. 그거 따라다니면 내가 어디, 언제,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겠습니까? 이게 삭제시켜버려. 싹 삭제시켜버려. 그러고 한 곳에 딱 집중해. 집중.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로 집중하는 거냐. 건강관리 최우선으로 여기고, 두 번째 생각하고 늘 끝나면 이 말씀 또 전해야 할 텐데, 이게 설교라는 게 이게 18번 노래같이 한 번에 갖고 영원히 이렇게 울고 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색을 해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 동네에서 아침마다 좋은 문구를 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몇백 명 거기 있는데 거기다가 올리는데 말이죠. 그것도 하루에 해보니까 한 시간에서 2시간씩 잡아먹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불신자들 전도하기 딱 좋은 판이야.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요. 이렇게 자기 역량,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걸 가지고 몇 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개발해요. 나머지는 싹 삭제하라니까 삭제. 갖고 다니면 이게 짐만 되고, 분산돼가지고 내가 이게 유능한 사람이 안 되고 무능한 사람으로 전략한다니까. 이게 지금 팔방미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영적인 일에 집중.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뜻에. 그래서 하나님 뜻의 선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 살펴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어요. 그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는 진로가 될 것이다 알려줌과 동시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조금 있다가 팔려가는 거예요 이게. 꿈을 꿨으면 제대로 그냥 아무 희생 없이 그냥 국무총리 세워주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반 대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총무 일을 하면서 사람 관리하는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일 관리는 어떻게 하나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지나니까 누명시계여가지고 깜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대신들이 갇혀있는 깜빵. 거기서 정치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바로 성향이 어떤가 배우게 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나니까 그때서 이제 바로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저기 팔레스타인 쪽에서 목동이나 하다가 말이지 양이나 키우다가 갑자기 총리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못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팔려가게 해서 바로의 밑에서 시중 들면서 총무 노릇, 다음에 또 과목에 들어가서 정치사 배우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도 거저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그 인생이 더 좋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더 훌륭합니까? 단기적으로는 형들이 편안한 생활을 했으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별 걱정 없이 살아가기가 좋죠. 애굽으로 팔려가고 눈물을 흘리고 그 갖은 세월을 흘리면서 요셉은 나중에 좋아진 거예요.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서. 모세도 학문에 이제 출중하고 무술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한번 구원하겠다 나섰다가 이제 살인자 2명 쓰고 미디안으로 갔어요. 왜 보냈냐? 너 무술 갖고 그리고 학문 세상 것 다 알다마는 너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네 영성을 키워야 되겠고 네가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을 네가 아마 이끌어야 되는데 그 수십만을 이끌어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 적응해야 된다. 익숙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 그 집으로 가가지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그냥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모세가 모세로서의 역량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 갑자기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이게 그 많은 인중을 이끌고 가는데 되겠습니까? 불평분자들 많지. 그 가진 어려움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을 받았으면 그것을 현실하는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대가 안 치르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열매는 어느 때 나타나냐?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 그때까지 내가 뭐 했냐? 집중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돼. 2가지. 변질되거나 흩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나가고 처음 마음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 종교적인 것으로는 기도한다는 말이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현실적인 의미로서는 홀로 서서 하나님과 나만 딱 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반복한다는 걸 말해요. 생각하고 연구하고 반복. 이게 없으면요 현실적인 열매가 안 맺는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홀로 갖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반복. 에디슨이 이제 공부를 못해가지고 좀 부정자로 돼가지고 초등학교 중퇴하는데 그 친구가 뭐 했어요? 에디슨은 실험하는 게 이게 뭔가 자꾸 탐구해. 그래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늘 실험하면서 1093가지를 발명하고 2332가지 아이디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는 냉장고, 무슨 영화, 또 뭐 사진기, 컴퓨터 모든 기체를 이룬 거예요, 이게. 에디슨이 이렇게 안 했으면 거기다가 다른 분들이 조금씩 더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발명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홀로 그 친구는 딴 거 안 했어요. 딴 거 안 해. 맨날 연구실에서 홀로. 무슨 재미로 삽니까? 혼자 생각하는 재미로 삽니다. 이게 그 사람 모토가.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포드가 자동차 만드는데 에디슨 전교회사 다니면서 3년 동안 퇴근해갖고 맨날 연구실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하실 그 연구실 하나 만들어놓고 자동차 엔진 돌아가게 하려고. 그 홀로 한 3년이 지나서 이게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살바르산 606호라고 있잖아요. 그게 마이신 옛날에 페니식 나오기 전에 제일 좋은 이야기 했는데, 그거 만드느라고 엘릴이라고 독일의 그 의학자가요 606번의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606번 안 되는 방법을 605번을 했어. 실패를 했어. 그래가 606째 만들어 가지고 606호 살바르산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홀로 끈기 있게 반복할 때 역사가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홀로 실험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 없고 열매가 맺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 물어보면,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그 답은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 나름. 예? 그러니까 이거 종교행위하고 이거는 절대 무관하다는 걸 늘 잊지 말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하고 공부하고 관리하면 부자 되는 것이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몸 관리 그렇게 하면. 반대로 예수 믿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관리 안 해. 그러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성도가 끙끙거리고 종교행위하고 나서 하나님 왜 내게 돈 안 줍니까? 내 건강에 뺏어갔습니까?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이런 건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해.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우리나라 같이 여러 가지 시설 좋고 열린 사회에서는 나만 이게 제대로 집중하고 관리하면 이만큼 다 돈 문제 갖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 문제 갖고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일 갖고 실험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늘에 상급 쌓는 것을 더 바라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세상 것은 일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뭐 건강하기 위해서 이러면 안 돼.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하고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목적이 되면. 목적이 하늘나라가 돼야 돼.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상급만 영원한 것이고 하늘나라 생명만 영원한 내 것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똑같이 해주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세 제자가 이제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야고보는 말이죠, 지가함치 헤롯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비명 행사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예? 야고보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충성된데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줬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야고보는 안 알아쓰고 그냥 갔어. 베드로는 살려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대동강변에서 27살 나이로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모든 걸 갖추고 왔는데 참수당했어. 언더우드 선교사도 왔어요.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많은 열매를 맺히고 연세대학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의료사업도 펼치고, 그래서 장로교를 이렇게 부흥시켰어요. 우리나라 아주 이 선교사 중에서 제일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면 토마스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역사가 틀려요. 그러니까 야고보나 이 토마스 같은 분은 순교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밑거름으로 받으신 것이고, 이제 베드로나 그리고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영광의 제물로 업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수확하는 쪽으로 받으신 거죠. 둘 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하나님 주신 상급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나는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과 늘 통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어요. 채원이라고 있어요. 어릴 때 이제 몸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약했어요. 그러니까 병치료를 많이 했고 또 뭐 선천성 하지 부동이라고 피가 잘 흐르질 않아가지고요. 수술받고 1년간 병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성격도 소심해지고 건망증도 많고 또 길도 잘 못 찾고 기기 같은 건 잘 다루지 못하고 수리력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그래서 힘든데 거기다가 귀가 또 아파가지고 난청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왼쪽 귀가 또 이렇게 다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 적응 부적응자다 이런 판결이 나서 사회 적응 부적응자 어릴 때부터 사회 적응하기 힘드니까 말하자면 금치산자 뭐 장애인 같은데 등록해서 얘 살 길을 열어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환경이 어떠하든데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너는 최선을 가지고 꿈을 잃지 말고 그것을 개발하기만 해라.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라. 이게 귀가 닳도록 들은 소리에 들은 소리.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딴 걸 다 못했는데 그림을 한번 그렸더니 선생님이 칭찬한 거야. 야, 너 다른 건 좀 그런데 그림은 참 잘 그린다. 칭찬하니까 의욕이 솟아서 계속 더 그랬어. 그리고 보다니까 그림에 이제 소질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요. 나중에 대학을 가는데 홍대 미대를 들어갔어. 그래도 이제 수능 점수는 낮아도 거기는 실기 점수가 이제 높으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래 홍대 미대는 알아주잖아요. 미대 측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그래갖고 또 미국 주립대 뉴욕 주립대 가서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따고 또 예술하려면 프랑스 다녀와야 된다. 또 프랑스 가서 실제적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적응하고 그래서 귀국했어요. 결혼하고는 아이를 키우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시기를 지나고 교원대 또 홍익대 또 협성대 이런 데서 강사로 13년간을 뛰었습니다. 광약길이 참 힘들었지만은 어릴 때 그 참 부적응자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혔었지만 신념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발시켜주고 거기에 재능이 점점점 살아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누구보다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술인 선교회 사무국장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또 온누리 아트 비전 팀장으로 역할을 하고 또 외국인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아주 개인전도 1년에 한두 번씩 열면서 15번이나 벌써 열었고 프랑스에서 토론 작가라고 선정되어서 참병회도 얻었고 최훈희 교수님이 말해요. 광야의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나 나름대로 재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열심히 관리하면서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꿈을 잃지 말고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매여 있지만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개발하고 그리고 열심히 집중하면 결국은 좋은 것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 잘 점검하고 쓸데없는 것 덜 중요한 거는 털어버려. 다 털어내버리고 중요한 일에만 남은 생에 집중하시면서 좋은 열매 맺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